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우월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영적인 우월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단히 얕보거나 또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은 경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무엇보다도 제일 가장 간단한 답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일부러 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독 반종교적인 도서가 사실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반종교적인 도서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나는 서점에 가서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부처가 없다고 한 주제로 쓴 책은 내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 외에 뭐 힌두 신이라든가 그 온갖 잡다한 종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부정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존했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기독교가 진짜 생명의 종교냐? 그러니까 반종교적인 책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타켓을 둔 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말씀이 나왔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단 어떤 사람으로 규정했냐?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이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든 돈을 잘 버는 세계적인 뭐 CEO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어때요?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구나. 어리석은 자라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다가 뭐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거의 뭐 열에 7, 8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도 진지하게 하기보단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면 뭐 사이비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부패하고요. 그들은 부패하고 어때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 무엇이 부패했느냐?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부패한 게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인간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난 뒤에 이제는 인간이 어때요? 부패했다. 썩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런 용어들 써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직장이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고 썩은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음식.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조금만 음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죠. 금방 부패하죠.
그래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패하고 썩는 건 거의 대부분 더럽고 지저분해요. 예.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바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타락한 사람, 타락. 썩은 거예요, 썩은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나 하와를 창조할 때 썩은 채로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부패해서 썩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오는 것이고 질병도 오는 것이고 늙고 병들고 부처가 그렇게 젊을 때 고심했던 그 생로병사 결국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부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 사람은 부패했구나, 썩었구나. 근데 그 썩었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뭡니까? 그의 지식, 그의 생각, 그 다음에 좀 더 다음에 보니까 행실이 역겨우며, 행실이 역겨움. 역겹다. 이 표현 자체가 참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 썩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예.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일반적인 정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역겨워요.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겨운 거예요. 아니 설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칭찬하는 세상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 근데 로마서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들끼리 자기 육신의 정욕, 그 타락한 부패하고 썩은 마음으로 서로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어때요?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부패가 있고 모순이 있고 죄악이 있고 범죄가 있고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그 악을 통제하려고 왜 그렇게 많은 복잡한 법을 왜 그렇게 세우겠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염려해야 돼요. 또 질병도 염려해야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수많은 도덕적, 윤리적 파탄도 다 뭡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바로 이러한 무신론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구나, 미련한 자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썩고 모든 더러운 역겨운 행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악으로 기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거나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한순간에 어때요?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시에 한 대여섯 시간 정전이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강탈이 있겠습니까? 강도가 날뛰고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지 않겠어요. 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을 어때요? 부패와 죄악으로 만들고 세상을 악으로 가득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이 세상의 영역은 나빠져요. 정신도 나빠지고, 도덕이나 윤리 체계도 나빠지고, 사회 규범도 나빠지고, 모든 것이 삐뚤어. 자꾸 정상적이 되지 않고 삐뚤어.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본능적이 돼버려요. 본능적. 여러분, 인간은 절대 본능적이 되게 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은, 어때요? 인간의 삶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능은 어때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응? 먹고 싶다고 마음껏 먹어요. 응? 그러나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로 인해서 이 사회나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본능적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어때요? 나빠지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회나 그 국가는 모든 면에서 상태가 나빠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러한 불신앙과 무신론과 지극히 악한 이러한 정신이나 이러한 성향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에 퍼지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기보단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싸우고 파괴된다. 도킨스 같은 사람이 책에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전쟁을 일으켰죠. 모태똥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학살을 하겠어요?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누가 더 혼란스럽게 하느냐, 누가 더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좀 무시해요. 유럽 사람들은 이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좀 얕보는 그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 종교적 근본주의에 빠졌다 이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얕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 원시적인 그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난 문명인인데, 아직도 저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여전히 종교적 근본주의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구 세계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많고 기독교 신앙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근데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경제적으로 강하지요. 군사적으로 강하죠. 지적으로. 전 세계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아니,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기독교 근본주의가 판친다고 그렇게 비웃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지식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과거보다 훨씬 더 기독교 영향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뭡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발행하고 미국이 여전히 가장 앞선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국가나 사회는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불행하죠. 모든 안 좋은 거는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건 심각한 문제지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판단 오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일차적인 책임이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중년의 때도 노년의 때도 하나님 믿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굳이 없는 걸 굳이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없다라고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뒤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부정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무의식 중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가 어떤 절대자를 막 찾아요. 그 모순이란 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볼 것이 없어요.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 무가치.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자체가 나발이죠. 나발. 다윗이 그 한 번은 자기가 그 광야에서 재산을 지켜준 그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 그래서 가서 좀 뭔가 좀 얻어먹을까 싶었는데 얻어먹기는 욕만 뒤지게 먹다가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구나. 이걸 오늘 그냥 내 손으로 끝내리라. 근데 그의 아내가 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돌아갔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그 다음날 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추하고 이게 그 열매 자체가 뭐예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여겨야 돼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사람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걸 볼 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존재를 좀 어떻게든지 뭐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큰 어때요? 복은 없는 것. 그 사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뭡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엮었고 선을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때요?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아주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살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지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면서 뭐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날마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시적인 말로만 보면 안 돼요. 시적인 표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피세요. 악인도 보시고 의로운 자도 보시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다 살펴봐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보고, 저 왕국에 있는 왕들도 보고, 숨어 있는 사람들 보고, 드러나 있는 사람들 보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 보고, 산꼭대기,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피는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근데 3절에 보니까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적으로는 어때요? 본래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로 존귀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대한 약간의 계시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종일 아마 예배만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우리의 영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어때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명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딱 규정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이 이마에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상표를 딱 아주 그냥 이마에다가 딱 아주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상품이라도 명품이 붙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상품은 틀리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냥 보잘것없는 상표가 딱 붙여. 넌 어리석은 자.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너는 명철한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명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명철한 거예요. 이거 명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뭐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무슨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찾으세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찾았습니까? 우리 성도는 참된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매일 하나님 찾는 사람이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사실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즉 죄인된 인생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모두가 죄 짓는 데 가고 타락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역겹고 부패하고 한결같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들을 건지시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같이 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 인생들 가운데서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나를 찾아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사명을 부여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거룩한 아주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하나님 찾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걸 돈을 찾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명성을 구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아서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죠? 돈을 열심히 찾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열심히 찾아서 권력을 엄청나게 쥐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치고 사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많은 지식을 찾아서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식한 농부가 성경만 알아서 구원받는 거하고 유식한 철학자가 성경만 모르고 철학만 잔뜩 알아서 지옥 가는 거하고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성경만 아는 농부가 좋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내가 볼 때는 다 지옥 가세요. 내가 볼 때는 천국에서 직업을 조사할 때 만약에 천국에서 직업을 조사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철학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일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거의 전부 다 지옥에 가 있다. 하나같이 다 지옥에 하나같이.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근대 철학자들 내가 볼 때는 단 한 놈도 천국에 간 놈이 없을 것 같아. 봐요. 그렇게 많은 뛰어난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자꾸 하나님 없다. 그딴 식으로 철학을 쏟아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다 무신론적이고 어리석은 길로 가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게 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온갖 세상의 방탕한 곳에서 처박혔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은 조금도 어때요? 그 삶은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낙을, 그걸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걸 인생의 낙으로, 그걸 인생의 낙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명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분하게 여기고 하나님 같은 건 내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 자체가 너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명철한 사람으로 그 길을 가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 세계를 보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세요. 아니,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을 살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이름 다 뭡니까? 다 치우치고 다 타락의 길로 가서 그 인생의 삶이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그 인생들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패한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